1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니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하나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기를 하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충만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 속에서 왕으로 임명되었죠. 그러나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하였다 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물론 더 큰 문제는 사울이 스스로 왕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런 것이 문제였겠죠. 그렇게 얼마 후 시간이 지났을 때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11장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요, 이 지역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호시탐탐 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부터 쭉 보면 암몬이 이 길르앗을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이 쳐들어와서 입다가 사사로 세워져서 물리쳤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 공격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에게 협상을 요구해요. 뭐냐면 조공을 바칠 때니까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우리가 때마다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조공 맡을 때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는 거죠. 보통 고대 전쟁에서 상대가 이렇게 먼저 굴복하고 나오면 그래, 다 까불지 말고 잘해, 우리 잘 섬겨 하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상인데,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우리 편도 다치니까요. 그런데 아하스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욕을 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습니다. 이게 오른 눈을 다 뽑아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조공 바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쟁 안 하고 돌아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른 눈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에 군인들이 싸울 때 이제 칼과 방패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방패 때문에 왼쪽 눈은 가려져요. 이렇게 가리게 되니까. 그런데 오른 눈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방패로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른 눈이 없어도 농사는 지을 수 있고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을 열심히 해서 영원히 암몬을 섬겨라. 그럴 거면 받아주고,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모욕인 거예요, 사실. 놀리는 겁니다. 해볼 테면 해봐. 너희들 어차피 싸울 힘도 없잖아. 막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베스의 장로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우리를 이스라엘에 우리 구원할 자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게 시간 좀 줄래? 이렇게 합니다. 3절 보세요.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7일입니다.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7일 동안 말미를 주면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연락을 해갖고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아보겠다. 그런데 없으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떡해.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고 내가 갈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사실 암몬 왕이 이 말을 듣고요, 이거를 수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상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상대가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놀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7일이나 여유를 줬다가 괜히 진짜로 구원할 자가 나타나서 그래갖고 전쟁이 좀 어려운 상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암몬 왕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어? 한번 데려와봐. 그럼 내가 그것들도 다 이겨줄 테니까 데리고 와봐. 웃기고 있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그들 암몬이 보기엔 왕도 없고 정규군은 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예비군 제도였던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모여라 그래서 싸우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해요.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전령을 받는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울어요. 정말 웃기죠.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러니까 전령들이 막 가는 곳마다 다 우는데 특별히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했는데도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듣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7일이요.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촉박한 시간입니다. 7일 안에 군대를 모아서 싸우러 가려면 그게 사실 되게 그것도 어려운데 지금 싸워야 할 적이 암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암몬 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한 거 없으십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서 그 요구한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싸움을 싸울 왕이었죠. 그래서 8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자신들의 싸움을 싸울 왕으로서.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왕이니까요. 그런데 왕을 찾았나요? 안 찾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을 그냥 왕인가 보다.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그 10장 27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했던 그 불량배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들 환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인 거죠. 어쨌든 그 소식이 이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인 사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소하고 농사 짓고 있다가 돌아오고 있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왕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그냥 사울은 하던 거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에요. 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소를 몰고 오고 있어요. 밭에서 소 데리고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가 이제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제야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서 각성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각성하는지 보십시오.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분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큰 분노 속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소집력을 내리게 됩니다. 7절입니다. 한 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전령을 보내니까. 그런데 왜 나왔다고 했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고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왕이라는 존재의 카리스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한테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몬과 싸울 군대가 순식간에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이는 겁니다. 11장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합치면 33만 명입니다. 33만 명이 군대로 모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울은 이제 전령들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9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나하스한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러니까 마치 항복할 것처럼 이제 내일 우리 항복할게. 내일 항복할 때니까 내일 만나. 이렇게 말해서 나하스가 방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반심한 적들이 이제 내일 그 적군이 와서 항복할 거니까 그냥 별 걱정 안 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장에서 마음을 놓는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고 있는데 사울이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이 10장에서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고 했던 그 불량배들을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승리에 기뻐하는 이 백성들이 사울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역시 우리 이렇게 훌륭한 왕이다. 누가 이런 훌륭한 왕을 감히 모욕했냐?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진정하세요. 이렇게 좋은 날 사람들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13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와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 이렇게 합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의 진정한 왕의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15절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사울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선포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 울려 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왕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어디죠?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이 왜 여러 장소 중에서 미스바도 아니고 에베네셀도 아니고 왜 길갈로 모여라,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선포했을까? 길갈이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한 자리였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과 또 광야 생활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시작되는 날, 그 나라로서의 시작됨을 선포했던 자리가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념비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의 고백이다. 길갈에서 선포되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다. 그 선포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가 이어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길갈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길갈에서 어떤 선포가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그 고백에 사무엘이 왜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갔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사무엘이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서 야 역시 우리 왕이 최고다 이러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놓치고 있었냐?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너희들이 다 까먹고 지금 사울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길갈로 가자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때가 물이 많아서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을 때래요. 그러니까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디지니까 강이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이 멈춰서 물이 쌓였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강이 멈춰서 물이 쌓인답니다. 그러니까 물로 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멈추시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그 고백, 이스라엘의 긴 여정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이 길갈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졌지만 오늘의 승리가 이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길갈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에게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는 지금 진짜 왕이 누군지 또 확인해야 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또 선포했던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산에 삼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리이다. 이 선포,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신 이 선포를 길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더 새롭게 하자, 그렇게 세워가자. 그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던 사무엘의 선포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울을 보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사울이 스스로 각성해서 백성들을 소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 큰 분노가 사울에게 일어났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소집력을 내렸죠. 그런데 그뿐이었으면 사울이 왕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모일한다고 모였겠습니까? 아니죠. 못 모였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군대가 되겠다고 달려온 거잖아요. 물론 사울도 열심히 했죠.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웠죠. 그런데 갑자기 왕으로 각성한 사울이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전략 전술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휘와 전략 전술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감동한 자들을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사울 옆에 붙여 주셨잖아요. 사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지혜를 모았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전쟁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죠. 하나님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일이니까 너희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니까 사울 왕아, 네가 진짜 왕인 거 알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길갈에서 사무엘이 던지고 싶었던 선포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만 보고 사울을 향해서 환호해요. 사울은요, 그 환호에 취했어요. 그 환호에 취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사무엘이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몰락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장면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에 잠깐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이 이 말씀 하나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서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왜 다윗을 주목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의 환호가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다윗이 미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려줘야 될 환호와 그 인기가 다윗에게 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울이니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망하는 길을 간다는 그 시작이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래서요, 길갈의 선포를 잃어버린 사울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길갈에서 2번이나 버림받습니다. 13장에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선포를 듣게 되고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전리품들을 남겨놨다가 사무엘한테 혼나고 버림받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선포가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왕이라는 걸 확인했던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기울기 딱 좋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무언가 얻어내고 싶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막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뱉어내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속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SNS를 보다나요, 목사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하나님이 하셨대. 그러면 댓글들이 달려요. 역시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네요. 막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요. 그럼 또 댓글을 다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나는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처럼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막 환호하는데 너무 즐거워들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끊었어요. 그래서 SNS 잘 안 해요. 세세한 길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써요. 그 꼴이 제가 배기 싫어지니까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깨달아져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길이시고 해결책이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이 길갈의 선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선포를 자꾸 까먹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진노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셔도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우리를 24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사 구원을 이루셨대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노의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세워가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딴 데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도 엄청난 것인데 거기에 약속 하나 더 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와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대요. 하나님 다 주신대요.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이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는 큰 것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인생들을, 사람들을, 세상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힘 있는 사람들만 보면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싶고 친한 척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힘 있는 사람들 옆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떡고물 안 떨어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길갈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갈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다고, 보증하셨다고 그 하시는 그 약속이요,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로 세우셨어요. 십자가로 이름 하나를 우리 마음팍에 팍 새겨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십자가에 새겨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길갈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길갈의 하나님을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전부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내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끝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막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보이지만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어떠한 상황에든 자족하고 기뻐하는,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언제나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10년을 못 가고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이면 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인생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죽고 말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 그런 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사람들의 환호에,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힘에 좌우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좌우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